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7장과 8장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이 7장과 8장이 장으로는 한 장 차이인데요.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로 치면 재질이 다른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은 믿음이 오기 전에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장은 믿음이 오고 난 뒤에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합니다. 7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7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끝, 요거에 대해서 말한다면 8장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놀랍고 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즉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사람,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사망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치면 파선당한 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8장에 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7장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 8장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은 육신 안에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죄악된 본성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이 헬라어로는 있다라는 말이 에스테인데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본성 안에서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도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부분적으로는 작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본성 안에 강력하게 포획되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본성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본성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성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지요. 벗어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본성에 의해서 조종되고 통제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깊이 젖어 있게 되고 나중에 찌들어 있게 되면요, 자기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8절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시 헬라어로는 에스테인데요. 상태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영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영,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한 사람의 내적 상태가 이제 달라진 것을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경합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영을 따르는 생각이 내 안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 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둘 다 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는 결과물은 전혀 다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려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지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 결론은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지금 현상으로 드러날까요? 생을 바라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에 움켜쥐려고 해요. 쥐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생각 다 죽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샬롬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과 비로소 화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을 비로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만족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손에 쥐지 않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드라이브해서 몰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동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동기라는 것에 실체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적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나를 몰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 안에는 마음의 부조화와 불화와 또 불안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분이 나를 수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마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과 내가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생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나에게 허락된 삶에 대해서 기뻐하기 시작하고 만족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쌓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생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취가 일어나게 돼요.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참된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 현상입니다.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인생이 지긋지긋했겠지요. 우리는 그 여자가 5명의 남자에게 몸을 의탁해서 살아갔다. 아주 불결하고도 탐욕스러운 여자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도님들, 당시 유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납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남자가 없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안전망이 다 걷어치워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지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처지가 유대 사회에 있었던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모습도 답답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도 지긋지긋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기구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지요. 자연히 또 다른 누군가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아주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다 하고.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살짝 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고 살짝 자기 집으로 내달려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대화하면서요. 요한복음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생애 결정적인 문제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 뛰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달려간단 말입니다.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람 안에요. 생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한 사람 안에 이럴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죠. 하지만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번씩 죄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죄의 힘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결정적인 권세는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애굽에서 400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가 광야로 옮겨졌다고 해서 바로의 장악력이 이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장악력은 여전히 몸에 붙어 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생각에 붙어 있어요. 생각의 습관이 여전히 죄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때 그 습관에 의해서 한동안은 계속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나도 모르게 입술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이전 습관을 따라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악을 행하고도 그 악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악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행하는 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행동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푸지불식간에 내가 안 했어요 해놓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돌아오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람이
근본에 있어서는 이제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보이지 않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 후회가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점점 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찰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사람, 즉 율법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죄되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육신의 생각, 즉 죄악된 본성이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러보는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코어고 그 사람의 핵심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악해 보이고 여전히 악한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주 깊은 곳에서 도도히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엿보고 CCTV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거룩한 회개를 계속 이루어내면서 속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형상과 모습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여전히 죄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내 깊은 곳에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끊임없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내 안에 여전히 붙어 있는 이 생각의 악한 힘에 휘둘리는 데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부분이구나. 모든 관건은 무엇입니까? 9절이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뒤집어 말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만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관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성령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준 서신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품질은 현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품질과는 죄송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곧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이 사람들 안에는 엄청난 내면의 결단과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모든 내적 정리가 끝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돼 있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시인하면은 세례를
풀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도 있는 이런 현대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는 근본적으로 품질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신앙 고백의 수준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왜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한테는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더 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 저 이제 이렇게 사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죄에 유린되어서 살아가는 것,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면에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도 그냥 거저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몰모토로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고, 나는 성령이 없으면 내 인생은 도저히 파선당한 배에서 목적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자기의 자각이 있을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개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내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거룩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악된 이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회개도 되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이면서도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또한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다림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령이라는 인격은 내 안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성령님에 주목하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내게 선한 생각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분을 조금씩 더 강력하게 따라가고 싶은 열망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는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안에는 이미 정죄함이 없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선포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을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